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 생명 가진 생명을 전달할 전도자입니다. 아멘. 본지도 오래됐지만 마스크들을 하고 계셔가지고 누가 누군지 잘 분별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6장 21절 말씀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완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드린다 그러죠. 그 예배를 드리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 같지만은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인데 제가 말하자면 대리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전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안 보이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목회자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럼 중요한 것은 말씀 받는 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 말씀 보면은 그 말씀을 받는 밭에 대한 비유를 해놨잖아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 옥토. 그 네 종류의 사람을 얘기했어요. 길가는 씨가 길가에 떨어지니까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거는 사단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요, 말씀을 못 듣게 해버리는 거예요. 말씀. 두 번째, 길가에 떨어졌다. 그거는 말씀을 듣는데 즉시 이해도 하고 막 기뻐. 그런데 흙이 얕으니까요, 환란이나 박해가 오면은 또 그 말씀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런데 저도 성경을 이렇게 대충 읽을 때는 환난과 핍박이라는 것을 외부에서 오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말씀을 자세하게 문자적으로 읽어보니까는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그랬어요. 즉시 하나님 말씀을 받고는 기쁘단 말이에요. 아멘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강단에 서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감당치 못할 말씀을 하시거든. 그 말씀을 내가 감당을 못하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인데 그 사람에게는 환난과 박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없어요. 길가, 돌밭. 뭐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 혹시 제가 장로님 집 팔아서 헌금하세요. 나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난주 거만 해도 말씀 듣다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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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주 오니까 집 팔아 헌금하시오 그래 보니까는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게 환난과 박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래서 지난주에 그 기쁨마저도 없어져 버리고 그걸 보고 돌밭. 이렇게. 세 번째는 가시밭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가시밭은 세상 유혹과 재물의 욕심에 끌려서 열매를 맺지 못한 자요.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피 바르고 나왔잖아요. 구원. 홍해 건너고 메추라기가 만나주시고 목마르니까 바위에서 생수 터져서 물도 마시고. 근데 애굽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 가보니까는 우리는 참 여호와를 섬기는데 저들은 귀신 섬기거든. 귀신 섬기는데도 강성, 왕성, 풍성, 풍요. 근데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애굽에서 나왔어. 홍해 건넜어. 메추라기 만나 먹고 반사에서 생수 나왔는데 주머니는 비어있거든. 주머니는 비어있고 집안에 문제는 꽉 차있고 저 귀신 섬긴 것들은 왕성, 풍성, 강성하고 그래서 저것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겨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사사기서에만 11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게요. 왜 그러죠? 가시밭에 떨어진 씨, 세상 유혹, 재물의 욕심, 여기에 끌려가지고.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어떻게 저 이방인들이 대통령 당선된 것과 비교하겠어요? 그렇죠? 아니 불순자들은 막 당선되지, 합격하지, 주식 오르지, 부동산 뛰지. 그런데 우리는 맨날 교회 나면 뭐라 하죠? 트리니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신분, 번세, 배경, 임마누엘, 위드, 원네스 이러거든. 근데 주머니도 비어있고. 그러니까 흔들려 버린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양 잡아서 피 바른 거 있잖아요. 그건 진짜도 아니에요, 사실은. 애표지. 그 양피가 그 뭔 능력이 있어요. 그는 그림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림자 붙잡았는데도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실체가 아니라니까요.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피 흘리실 것을 예표로 보여준 겁니다. 예표를 붙잡았는데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졌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느니라. 그럼 좋은 땅은 뭐라 했느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 그게 뭐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인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았단 말은 말씀을 육으로 듣지 않고 영으로 들렸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을 듣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단 말은 내 중심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내 입장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입장, 시대의 입장, 교회의 입장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들이요, 어디든입니다.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든지 항상 기도 속에 참고해야 돼요. 길가, 돌밭, 가시밭, 옥토. 옥토가 뭐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어떻게 깨닫느냐? 육이 아니라 영으로. 어떻게 깨닫느냐?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현장, 시대의 입장을 보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느니라. 자, 오늘 말씀은요, 700여 기적을 이제 예수님께서 일으키셨잖아요.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남자만 4,000명, 여자와 아이들 합치면 한 10,000명이 돼요. 배불리 먹고 7광주를 남겼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절대 질문을 하신 겁니다. 절대 질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지구상에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도 예수가 누구인지 모른다. 그건 무식쟁이에요. 몰라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질문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게요. 사람들은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고백했다 그 말은 내 지식으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원이 시작이지만 구원이 전부 다예요.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절대 지식을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셨다니까요. 절대 질문, 절대 지식. 그래 놓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이에요. 21절 보십시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그전까지는 가시는 곳마다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5병이요 7병이요 막 무리를 걷고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당하고 죽고 이제 3일 안에 부활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항변 막 베드로가 열을 내서 막 침을 튀기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주님 그러지 말고 계속 병 고치고 다니고 무리를 걷고 막 5병이야 7병이야 그런 기적 행하고 우리가 삽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지. 이거 하자는 거예요. 계속 베드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24절에 중요한 얘기를 하죠. 23절에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이리로 물러가라 하고요.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서 역설적인 얘기를 하시죠.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역설적인 말씀. 죽으면 살고 버리면 얻게 되고 그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은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붙잡혀서 죽고 부활한다 하니까 베드로가 항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하지 마십시오. 자, 예수님에게 자기 부인이 뭐겠어요? 예수님에게 현재 자기 부인은 오병이어 행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거를 계속 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거 계속 하자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계속 하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모여들잖아요. 이거 계속 하자.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자기 부인은 이거를 이제 끝내는 겁니다. 이걸 끝내고 뭐 하는 거죠? 붙잡혀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붙잡혀가지고 신문당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지셔야 될 십자가는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져야 될 자기 십자가예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 그 십자가 지지 말고 계속 이거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자기를 부인하고 무슨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냐. 자, 서론적으로요. 근본적인 자기 부인이 있어요. 근본적인 자기 부인. 그리고 근본적인 자기 십자가라는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이제
집에 뭐 이렇게 잠도 안 하고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집에 책꽂이를 보니까는 우리 집사람이 그런 걸 잘하나 정리를 잘해요. 그래서 앨범이 한 20개 이상 앨범이 쫙 정리돼 가지고 찾기 쉽도록 다 표시를 해놨어요. 이제 뭐 다니엘 초등학교, 뭐 딸 뭐 중학교 뭐 이렇게 이제 쭉 해놨어요. 애들 것도 이제 보고 내 것도 있어요. 한 3권. 네, 내 것도 뭐 10대, 20대 또 이제 그 목사 돼가지고 뭐 교회 개척하고 이렇게 쭉 해놨어요. 근데 보니까 자기 것도 있더라고요. 본인 것도. 그게 봐줘야 돼. 봤더니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 키는 그때나 지금은 똑같고.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에 쫙 스크립도 하고 시도 써서 붙여놓고 뭐 자기 자작 시도 있고 시인들의 시도 이렇게 옮겨다 갖다 놓고 이제 사진도 붙이고 뭐 사진 밑에다 뭐 글도 막 써놓고 친구와 함께 말리포를 둘이 가서 뭐 기타 친 학생들을 만나서 같이 놀고 이런 사진도 이제 다 이렇게 해놨어요. 정리를. 뭐. 그래서 내가 그걸 보다가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문학소녀. 이제 그때. 그러면서 꿈이 참 많았겠다. 막 이렇게 웅변대에 나가서 막 웅변하고 막 이렇게 상 받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막 이제 이런 게. 그래서, 아, 문학소녀, 꿈 많은 소녀. 뭐 이런,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게 근본적으로 본인이 버려야 될 자기 부인이에요. 그걸 부인해야 돼요. 조금 어렵죠. 그것이 부인. 지금은 누군지 압니까? 지금은 전도대에 선 전도자 부인이요. 그게 자기가 제일 십자가예요. 그런데 지금도 전도자의 남편이 돼가지고 계속 문학소녀. 그 꿈을 꾸고 친구와 말리포나 갈 생각을 하고 지금은 뭐 정치하려는 생각을 갖고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집사람 시 써서 문단에 데뷔했잖아요. 시인이에요, 시인. 근데 정치도 반정치인이요, 지금. 전환해서 반정치인이요, 지금. 국가에서 폐해만 안 받지. 정치인이요. 그걸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달란트가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자기 정체성을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인이 돼서 너무 기뻐뛰고 그러면 그건 틀린 거예요. 달란트이기 때문에 시인이 돼서 문단에 대부도 하고 정치활동도 하지만은 그게 자기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걸로 막 힘없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하는 것이고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자기 부인이요. 어디서 힘이 나고 기뻐야 되느냐? 지금은 전도자의 부인. 그래서 그 전도자에게 올인하는 그게 자기 십자가라는 말이에요. 오늘 여기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직 자기 부인 못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옛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 옛날에 꿈 많은 사람이었어. 이렇게. 그거는 옛날의 꿈이지, 그거는. 난 이런 꿈을 꾸고 살았었어. 그걸 부인해야 돼, 이제. 그걸 부인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된 이후에 주신 그 하나님 주신 비전, 꿈이 있어요. 그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근본적인 자기 부인과 근본적인 십자가입니다. 근본적인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가졌던 비전과 목적과 동기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요. 그런데 그 이루어진 것 때문에 거기서 정체성을 찾거나 거기서 힘이 나거나 거기에 막 깊은 감사를 하거나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부인.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 이거를 지고 가라고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그러면 본론적으로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기본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될 게 있어요. 그 첫째가 회개에 대한 겁니다. 회개. 회개에 자기 부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무슨 뭐냐면은
회개를 통해서 지금 직면에 있는 내 환경을 바꾸고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려고 하는 생각이 있죠. 그걸 부인해야 돼요. 그게. 자,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 악을 행하는 것은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들은 구원받고 피 바르고 나와서 만나 메추라기 다 먹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뭐 쌓아놓은 것이 없어. 근데 귀신 섞인 것들 막 쌓아놨거든. 그러니까 그거 섬겨버린 거예요. 지금 영적인 축복,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통을 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니까 어쩔 때는 막 7년, 18년, 심하게는 40년 동안 주변 국가,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겁니다. 막. 이 성경 보면은 대로가 있는데 대로 먹고 소로로 다녀요. 왜? 대로로 가면은 폭행하고 빼앗고 하니까는요. 그렇게 어려움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회개하고요. 그럼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고통을 보고 사사를 보내가지고 주변 국가에서 건져내 주잖아요. 사사를. 그때 세운 사사들이 13명이라고 해서 14명, 이렇게 사사를 세웠단 말이에요. 여기요. 그런데 회개했죠. 그 회개 아니에요. 하나님은 회개 아닌 걸 알면서도 너무 히브리인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사사를 보내서 건져준 겁니다.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회개는 뭐냐면은 지금 자기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라는 것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이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회개에 대한 자기 부인,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그 회개라는 방법을 가지고 지금 직면에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을 버려라고 말이에요. 그 부인을 해라. 참 회개는 현실 상황이라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소속돼 버릴 거예요. 그걸 보고 회개라고 그래요.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면은 문제는 해결 안 돼요. 기도하면은 문제는 해결이 안 되지만은 기도하면은 응답받아요. 아멘. 자꾸 단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뭐 장난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응답이 와버려요.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확신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구원받죠.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기도 응답 받는 것이지 응답의 확신이지 문제 해결의 확신이 아니에요. 응답의 확신,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을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당장의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회개하지 마라. 그거는 부인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소속돼 버려라 지금. 아시겠죠? 하나님께 내가 속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문제라는 것은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속해버려라. 하나님께 소속이 돼버려라. 그게 회개 부분에 내가 질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 상황을 만들어버리란 말이거든요. 그게 회개라니까. 그게.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현 주소를 바꿔버려라.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 고통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것을 부인하세요. 내가 회개한다고 하나님이 내 고통을 옮겨주실 것이라는 것을 부인하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다. 회개가 뭐냐? 이 상황 그대로 내가 하나님께 소속돼 버리는 것이다. 내 현 주소를 바꿔버리는 것이다. 회개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자, 두 번째.
복에 대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그러면 우리가 주로 고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고통.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간에 이거 권사님이니까 십자가야. 그러면 뭐지요? 감사가 아니잖아요. 십자가야. 그러면은 내가 담당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탄식이 나오는 십자가. 성경은 그 십자가가 탄식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십자가는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그 자기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을 놓고도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 복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이거를 부인해라. 그런데 이거를 부인할 수 없도록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교육으로, 종교로, 문화로, 사상으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는 것을요. 이거를 부인해라 그 말이에요. 이거를 부인해라. 그리고 이 복에 대해서 자기 십자가가 뭐냐?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비밀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 복에 대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뭐지요? 영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거 빨리 부인해야 돼요. 복이라는 것을 넣고 이 복을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을 통해서 오는 축복, 62가지 전도자의 비밀 속에서 나오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복을 내 십자가로 딱 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이게 지금 십자가가 영광이 되고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부인해 버리라고. 그건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축복, 그것을 내 십자가로 짊어지고 가라. 세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된 주제 세 가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 회개, 복, 기도. 기도에도 자기 부인해야 될 게 있고 기도 부분에도 내 십자가가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또 우리가 들어왔고,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문제 해결되기도 하고 응답도 와요. 근데 그거는 우리 기도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 기도 속에서 조절되어지고 절대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거를 놓고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 왔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비를 준비해 놓고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아시겠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쏟아지고 아니라니까 비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준비해 놓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생각, 이거를 부인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세요. 그런데 기도라는 부분에 우리가 지고야 될 십자가가 뭐냐? 기도의 가장 중요한 키는 영적 상태예요.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지금도 고속도로 입구라든지 이렇게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에 보면은 프랜카드 걸려 있어요. 실종된 송혜이를 좀 찾아주세요. 고속도로 초입 같은 데 보면 송혜이 찾아달라고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1999년에 실종돼 고등학교 3학년 때 내가 실종이 됐는데 지금 21년이 지났잖아요. 21년이 지난 지금도 아버지는 그 프랜카드 붙여놨어요. 실종된 송혜이를 좀 찾아주세요. 아버지 지금도 찾고 있다니까요. 이제 본인들에게는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제가 기도를 설명하려고,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매달린다고 주시고 끝까지 한다고 주시고 그거 아니에요. 기도의 핵심 키는 뭐냐?
영적 상태. 요셉이 노예로 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총리가 됐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요셉의 영적 상태예요. 그렇죠? 요셉은 노예로 가든 감옥에 가든 총리가 되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싹 합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영적 상태예요. 이것이 기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고 갈 십자가라니까요. 왜 지금 이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주로 내 문제 내놓고 막 기도하잖아요.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그걸 부인하라니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봐서 안 됐으면 이제는 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됐으면 이제 기도에 대해서 부인할 걸 부인해야 돼. 이제 이거는 아니구나. 부인해야 되잖아요. 아, 기도해도 문제 해결 안 되는구나. 부인해야 돼, 이거는. 그 끝까지 21년 전에 잃어버린 딸 찾는 것은 아버지 마음은 맞지만은 이거는 아니라니까, 기도는요. 이제 부인하고 진짜 우리가 기도라는 부분에 짊어질 십자가가 뭐냐? 영적 상태. 그거를 우리가 기도라는 부분을 놓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자기 십자가란 말이야. 이게 자꾸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고통 이렇게 이게 돼 있기 때문에 잘 얼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도라는 부분에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있어요. 우리가 붙잡을 기도의 그 내용, 영적 상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싹 합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싹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평안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기도라는 부분에 내가 짊어질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를 못 짊어지고 계속 부인해야 될 것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내 나라는 거야, 막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는 부인해야 돼요, 얼른. 부인하고 영적 상태, 우리 영적 상태, 요거를 십자가로 붙잡아라.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가 오죠? 이때 나오는 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이때 나오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때는 지금 내 현실과 전혀 무관한 기도 제목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목회해오고 제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제가 졸업하면 논문을 기도에 대해서 썼거든요. 근데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해놨냐. 기도 제목이 사라지는 날 기도 응답한다. 기도 제목이 없어지는 날 응답한다. 내 문제가 기도 제목으로 남아있는 한 거기는 응답 안 해요. 왜? With 임마누엘 원네스. 그 영적 상태 속으로 들어가면은 내 문제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아니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내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 제목 붙잡고 기도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라. 뭐지요? 정시기도. 각인 뿌리 처지를 바꾸는 정시기도. 그 다음에 서밋 타임을 가져라. 영적 서밋 타임 가져라. 그리고 집중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그럼 보십시오. 지금 기도라는 부분에 우리가 짊어져야 될 기도에 대한 부분의 십자가는 내 입장 처지, 내 현실,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좋죠. 예수님이 계속 역사 일으키고 사람들 막 모여들고 그럼 좋죠. 그런데 그 주님이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하신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가 가졌던 꿈과 비전이 있어요. 그거를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계속 그 꿈을 꾸거든요. 그걸 붙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만 만나면은 그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결혼해서도 좀 시집살이 하면서 좀 힘들고 그러면은, 요거 시절 생각하고. 그때 내가 꿈 많은 소녀였는데, 문학 소녀였고, 그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부인해야 돼요. 그 말은 왜 하지 말란 말 아니잖아요. 거기서 내 정체성을 찾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건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과 비전, 여기서 내 정체성을 찾는 걸 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 세 가지. 회개 똑바로 하세요. 회개를 똑바로 하라니까요. 틀린 회개는 아무 의미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우니까 회개하면은 하나님 건져주고, 그러니까 또 범죄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속이 돼버려야지. 복,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배경이 된 그 복, 그거는 부인해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 속에서 나오는 복, 그 복을 내 십자가로 짊어져라. 기도하면 문제 해결된다? 부인해버리세요, 얼른. 기도하면 응답 와요.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 오기 때문에 그 응답을 놓고 내 영적 상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 그러면 거기선 진짜 기도 제목 나옵니다. 그거 붙잡고 정시, 서밋한 갖고 집중 기도. 이때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그 말씀이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자, 결론. 여러분, 자기 부인, 이쪽이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 구원받고도 노예돼요. 구원받고도.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란 말은 세상이 준 것, 사단이 주는 것이에요. 그게 내가 부인해야 될 거예요. 근데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거예요. 그거를 짊어지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고 사단이 주는 것은 부인해버리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거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을 붙잡아라. 그러니까 구원받고도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애굽 사상, 애굽을 동경하는 것처럼 계속 우리도 세상 노예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내 것, 이걸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주신 내 것으로 살지 못하고 남의 것, 세상이 준 것, 사단이 주는 것을 가지고 사니까는 어떻게 되죠? 고통 올 수밖에 없죠. 계속 고난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경 구절 3개만 여러분 딱 붙잡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늘 듣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조금 변해갖고는 조금 변한 걸 가지고는 구원이라 할 수 없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불신자는 근본적으로 악령이 잡고 있잖아요. 우리 신자는요, 성령이. 신앙도 불신자들은 귀신 섬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섬기잖아요. 배경도 불신자들은 지옥이 배경이잖아요. 우리는 천국이 배경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완전히 새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이걸 탁 잡고 있어야 돼요. 완전히. 야, 슬쩍슬쩍 세상 거죠. 그거 안 돼요. 당장 되는 것 같지만 안 되게 돼요. 우리 신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분 자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지고는 안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신분 자체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만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요. 두 번째, 갈라디아 2장 1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진짜요, 째째하게 뭘 먹었냐, 안 먹었냐, 했냐, 안 했냐. 그런 수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수준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자예요. 그렇죠? 뭐 되네, 안 되네. 그거는 내 수준이고, 그거는 내 상황이지. 내 수준,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부활하신 주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지금도. 마지막으로 너무 많이 이렇게 우리가요, 조금 뭔가 막 나라는 중심이 빠져 있다 보니까 조급해져요. 그래가지고 틀린 말에 아멘 해버려요. 틀린 말에 틀린 것을 답으로 붙잡아 버려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거는 교회 안에서 쓰기 전에 세상에 나와 있는 것들이거든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긍정적 사고, 적극적 사고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교회가 갖고 들어온 거죠. 특히 로버트 슐러라든가 여의도의 조영기 목사 이런 분들이 그걸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근데 거기다가 그것만 쓰면은 세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성경 구절을 갖다 붙인 겁니다. 그것도 틀린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가지고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자는 말이거든요.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복음 붙잡고 인간의 한계,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 우리 신앙 아닙니다. 우리의 도전은 믿음에 도전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그 믿음에 도전하는 거예요. 불가능을 놓고요, 인간의 한계를 놓고 예수 이름으로 한계에 도전하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이게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한계와 불가능을 놓고 내 믿음에 도전하는 겁니다. 이거를 놓고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갖느냐, 그 믿음을 갖지 않느냐, 거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역이에요. 믿음의 도전.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그것만 도전하면 돼요. 죽음이 왔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을 피해가는 것이 우리 신앙 아니에요. 죽어도 예수가 그리스도잖아요. 아무리 내가 절박한 상황이라도 그 절박한 상황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예수 안에서 그래가지고 넘어서고, 그게 아니에요. 절박한 상황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게 성경이 원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 믿음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걸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축복이 한 주간 내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삶의 신앙으로 고백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배경이 된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배경이 된 자기 십자가를 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 고통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이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소속이 되어버리는 회개의 십자가를 지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기준 삼는 복이 아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우리의 복이 되어지는 십자가 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렘넌트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RUTC 시대 훈련 속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대마다 복음 끊어진 시대에 복음 가진 남은 자를 부르신 주님,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 중직자들이 복을 받으며,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